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보다 커 보이는 세상의 세력들을 만났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감당하기 힘든 현실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사탄의 승리는 결국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잠시 머무르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탄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사탄을 닮아갈 필요도 없다.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이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나오는 곳은 무적행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무적행에서 나와서 무적행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승리는 멸망일 뿐입니다. 아무리 욕심을 이루어봐도 그 일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료의 유혹이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허영을 자극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무적행일 뿐입니다. 잠시 동안 있을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사도 요한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데 천사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니 땅이 환하여졌다.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기를 그가 내려올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 때 권세가 있고 그 영광이 땅을 환하게 했던 이유는 그가 가진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서 영광과 권세가 드러나 보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을 것 같았던 큰 악한 권세가 무너졌음을 천사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 천사에게 힘이 되고 권세가 있게 영광이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멋지고 존경스럽고 또 영광스럽기까지 해 보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안에 어떤 멋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만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가 멋져 보입니다.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가 그의 멋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멋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고를 헛되다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사가 외치는 소리를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화려해 보였습니다. 금과 은이 부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치스러운 세상의 자랑, 죄인의 형통함이지만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어 할 정도로 유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닮아가기를 원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길을 쫓아가는 이들이 많은 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내 삶을 갈가 희생해서라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또 허영과 사치를 이루고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이 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치가 있고 허영이 있고 성공이 있고 부귀가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 결국은 무적행 같습니다. 귀신의 집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던 바벨론의 영광이 더럽고 가증한 일이 더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자신의 집이라 여기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인생을 뒤흔듭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사람이 한 일인가? 하고 싶은 일이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실에서 일어나고 직장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이 파괴되어 버리는 일을 무감각하게 되고 그 일이 멸망인지도 모른 채 오히려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죽음을 쉽게 볼 수 있는 두려운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각종 더럽고 또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무적행으로 나와서 무적행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2절에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멸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신지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린 양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가 생명을 걸고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제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 길에는 멸망만 있을 뿐이다 라고 간절한 어린 양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결합하다, 달라붙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완전히 달라붙어서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술 끊을 때 첫 번째 고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회를 어떻게 소주 없이 먹지? 삼겹살을 어떻게 소주 없이 먹지? 죄가 완전히 달라붙어 버린 것 같이 여겨집니다. 내 삶의 죄는 없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소주 없이 삼겹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오히려 삼겹살의 맛이 더 올라옵니다. 회도 소주 없이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와 삼겹살의 맛을 진정한 맛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서 내 삶과 띄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는 분매랑이 되어 자신들을 향한 그런 죄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부패와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죄인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부패하고 가증하고 만족을 모르고 그렇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혜는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농부에 대해 비유를 많이 하지요. 그 일은 정해진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바뀔 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콩이 나오죠. 팥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콩을 심어놓고 옥수수가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 영적인 법칙을 아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서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육체를 위해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 죄에서 멀어져라. 그 재앙을 받지 말아라. 라고 어린 양의 사랑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권세와 영광을 가진 그 천사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죄와 싸울 것입니다. 나는 죄와 벗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죄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세상의 멸망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세상에 외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영적인 비밀과 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는 유명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센트럴 파크가 세로가 4km 돼요. 세로가 4km, 뭐 감이 안 오지요. 그리고 가로가 8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동네거든요. 그 양천향교에서 나이아가라 호텔까지 엄청나더라고요. 보통 길이 아닙니다. 한 블록 정도가 아니고 양천향교역에서 나이아가라 호텔까지, 그리고 등촌역보다 훨씬 내려와서 목동을 품을 정도로 저 큰 지역을 뉴욕의 한가운데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공원을 만들 때 그걸 반대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왜 그거를 여기 공원을 만들어요? 아깝게 나눠서 팔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기다 공원 만들 겁니까?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을 겁니까?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 당신 말처럼 땅을 팔거나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뒤에 우리는 이 정도 크기의 정신병원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파크를 만듭니다. 성도는 이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를 조금 포기하고, 오늘 내가 조금 희생해야 하고, 오늘 내가 조금 불편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구원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인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죄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보타지 않고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과 보타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처럼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인 눈을 아예 가려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 입도 다 막아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교회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응답을 해줘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큰 복을, 얼마나 큰 만족을, 얼마나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이 응답을 해줘야 그때야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 싶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을지언정 빛을 향해 나아가니 나의 삶에 어두움이 사라지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자격 조건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갖출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택하심을 확신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에 발걸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야, 저 사람은 멋지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